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본문 보면서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17절일 겁니다. 다른 구절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17절은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되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칭찬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지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한 게 정확한 거냐 아니냐 여러분들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내가 행해야지 될 말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볼 것인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특징, 인간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다 율법으로 바꿔버립니다. 특별히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다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아주 신기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되는 자들이고 그리고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오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전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말씀을 보고 나면 이 말씀이 은혜로 우리 안에 남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떤 것이 남게 되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만 남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신기한 재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냐면 우리 인간이 뭘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창조의 세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또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습, 그 본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정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대로 인간이 자기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없으니까 내 안에는 그런 범죄의 마음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어떤 독립된 존재가 되어서 내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세계 안에서 그것을 다 누리는 자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세계에서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내가 이제 책임지고 살아야지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그런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훌륭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모습이 성경 안에서는 오히려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지 되는 인간, 그 인간의 본질이 어떤 거냐면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이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거기에 보답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저 내 신앙의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내가 살아남아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 내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아야지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게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면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생명을 저 사람이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버려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과 상관없는 내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애쓰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4장 12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늘 나에게 은혜 주는 말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지 그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찰한다는 건 그걸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분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의 뜻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내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렇게 은혜 받았어, 저렇게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가 돼야지 되냐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다 깨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감추어져 있었던 내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냐면 그게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감추었던 그 부분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생각들, 뜻 그런 것들 있으시죠? 옆으로 고개 저으시면 안 돼요. 다 있어요. 지금이라도 드러나면 안 될 것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 얘기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 자신이 몰랐던 내용도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는 내 안에 감춰져 있었는데 내가 정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나니까 내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나도 몰랐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씀의 조명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서게 되면 그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나는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내 자신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모습이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가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도 내 삶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나는 알면서도 나의 유익만을 쫓아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깨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오세요. 그 끌고 온 그 자리가 어떤 곳인가 하면 십자가 안이라는 세계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떤 것만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시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참 기쁘다. 나는 천국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드세요? 이쪽도 좀 봐야죠.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나를 구원해 준 십자가,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 준 십자가,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내 중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보여야 될까요? 누가 보여야 될까요?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셔야지 된다고요. 그게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는 자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나의 구원, 나의 천국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지 됩니다. 그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죽으심이 나로 인한 것이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저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는 그 위치로 나아가야지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 모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됨을 아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기준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특별히 10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는 사도 바울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낫냐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 사도 바울은 보니까 말도 잘 못했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말도 별로, 10절에 보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외모도 보잘것 없었고 말도 시원치 않게 그렇게 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비판하면서 나는 사도 바울보다 낫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괜찮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게 자기를 칭찬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칭찬하는 게 나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가 되면 안 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특별히 바울 서신 쪽 가지고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이렇게 서신서들, 특별히 고린도서를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이런 모습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이 지혜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나를 칭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늘 내가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그거 막 남한테 칭찬받고 싶고 남이 인정 안 해주더라도 나 혼자라도 속에서 흐뭇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로서 평가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늘 칭찬하는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이렇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와요. 성적인 문제부터 해서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없는 그런 문제들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 보면서 나는 그런 일 안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똑같은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칭찬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 자기 칭찬하는 거 그거 나쁜 행동이니까 그런 행동 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를 칭찬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혜 없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를 헤아리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은 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분석하고 잘 비교하는 것, 이게 세상 지혜잖아요. 그래서 나의 단점이 뭐고 나의 장점이 뭔지를 잘 판단해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걸 세상 지혜인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헤아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 그게 지혜가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 아닌 거죠.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어디예요? 네, 잠언. 여러분들 잠언 보시면서 특별히 잠언서 읽으면 이게 윤리인지 도덕인지 성경인지 구별이 안 되시죠?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으로 자꾸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죄인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 그 지혜를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냥 윤리로 보지 마시고 도덕으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그렇게 될 때 잠언의 참된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지혜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 세상 지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있지 못해. 그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을 알게 되면, 참된 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데, 내 자신이 죄된 존재임을 알게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 자신을 헤아리고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칭찬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혜를 올바로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아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들이고,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복음 그러면 어떤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기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이게 기쁜 소식인 거죠? 누구한테 기쁘기 때문에 복음인 거죠? 누구? 나. 예, 그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 누구에게 기쁜가? 나한테 기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다. 이게 여전히 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모습인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리고 만족해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제물이라는 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만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복음이 정말 복음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하나님께 기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자꾸 바꾸셔야지 돼요.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생각들을 자꾸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바꿔가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복음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 기쁜 일이 되냐면, 복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하나님 홀로 이루어내시는 것, 그걸 구약에서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내시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 많이 하고 교회를 10개, 20개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셔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올바로 보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우리 인간의 일함이라는 건, 사실 행함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오직 무엇만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 열심히 이걸 만들어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인 자,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렇게 아는 자들로 모인 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나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나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감추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드러내고 있지 않을 뿐이지 다 내 잘난 맛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오면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뿐이죠. 사실 우리 본성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신다는 얘기예요. 너 안에 이 모습 있지 않아?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발거벗은 자로 다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밖에 설 수 없을까요? 하나님, 나 이거 잘했으니까 이거 칭찬해 주세요. 이 모습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보니까 내가 저주받을 자고 내가 심판받을 자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해 버리시고 나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내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다. 아, 좋다. 아, 기쁘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자기의 죄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라는 건 세상적인 지혜가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어떤 거죠?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것, 이게 참된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이 사람의 잘못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시기 위한 거죠.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남의 물건 빼앗거나 불의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간음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 이걸 내가 참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다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를 하는 세리처럼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지 이 세리처럼 하는 기도가 돼요?
방법이 안 떠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하는 자가 돼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세리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지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가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냐면 우리가 토색도 아니하고 불의도 아니하고 간음도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세리처럼 되지 않게 해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것 그래서 자기들이 의롭게 된 것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토색 안 하고 불의 안 하고 간음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신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세리처럼 죄 지으면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 믿고 계세요? 말은 바리새인과 다른 하나님 믿어요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고요. 내가 죄 지으면 여기 나오는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걸 짓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또 내가 죄 지었네. 죄 짓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좀 흐뭇한 일을 하면 또 괜히 내가 오늘은 좀 잘 산 것 같아.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아.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살아가냐면 자꾸 여러분 그래서 죄송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냐면 뭔가 우리가 죄 지으면 싫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비난하는 의롭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 짓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게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된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떠한지, 내 본질이 어떠한지, 나의 본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주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죄인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가 싫은데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싫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그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리로 끌고 가가지고 넌 나쁜 놈이야, 넌 죄인이야 이걸 이야기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로 계속 끌고 가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가입한 것, 율법이 임해서 우리의 죄를 더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죠?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더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 그저 죄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떤 자리로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죽어야지 돼.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가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죽으려고 애쓰는 목적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은혜 받겠다고. 세상에 이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열심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성경과는 참 반대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다고요. 은혜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나를 또 죽여야지 되겠다고. 죽는 목적이 그냥 죽음이라는 건 그 죽음 자체로서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데,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내가 은혜를 좀 더 받아야 되겠다고 죽겠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죽기 위한 노력이라는 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행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우리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없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기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위치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원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인들 그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겠어요? 우리는 자꾸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고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니까 본인이 원해서 그 길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서신서들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원해서 간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간 거예요? 주님께 코 껴서 끌려간 길이에요. 그 길이. 원래 사도 바울이 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었잖아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 열심이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의 삶을 바꿔 놓아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더 수고를 많이 하는 사도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모습이 된 사도가 하는 고백이 나의 나된 게 내 열심, 내 노력, 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는 사실 나는 이 모습까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더라.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놀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놀라죠? 나는 절대 그런 자가 아닌데,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는 자인데 어느 날 내 안에서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그것 여러분 자랑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정말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사람들은 그게 드러나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칭찬한다, 자기를 비교해서 남과 비교한다, 그게 바로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자를 경험하고 올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깨닫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깨닫게 되는, 만나게 되는 하나님 좀 낯설지 않으세요? 표현이 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좀 다른 하나님처럼 느껴지시지 않으시냐고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내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착한 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괴롭다고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그 괴로움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사실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왠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더 깊게 올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아마 그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 구약에 나오는 야곱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건 단순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참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땅이지만 그 가나안이라는 게 사실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땅으로, 야곱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백성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니까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누가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금 형 속이고 쫓겨나와서 외삼촌한테 가는 길에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어찌 보면 외삼촌하고 계속 잔머리 굴리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야곱의 자기의 삶이 결론적으로 내가 올바로 살았다 아니면 올바로 살지 못했다, 어디에서 결론이 나냐면 야복강에서 결론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의 본질이 어떠한지가 이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 절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지혜로 살았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살 수 없겠구나, 그걸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외삼촌의 집에 있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걸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야곱을 어떤 모습으로 살게 했냐면 그 사기꾼처럼 사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 속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모습들을 다 들추어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야곱이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으면 자기 자신에게 여전히 속은 채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게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창세기 47장 9절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험악한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힘든 세월, 어려운 세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야곱이 130년 정도 살았는데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 힘든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왕, 애굽의 왕. 애굽 왕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대표가 바로인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그 자기 선언이 어떤 거냐면 나 힘들게 살았어 라는 거란 얘기잖아요.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바로 앞에 가서 나 힘들게 살았어, 나 130년밖에 안 살았는데 나 힘든 세월 살았어, 이게 세상에 하소연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이야기하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이 이야기의 본래 의미 속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악한 자로 살았습니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험악한이라는 이 원래 단어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나오는 뜻이 어떤 거냐면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세상 바로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자를 칭송하고 세상은 악하지 않고 선한 자들을 칭송하는데 야곱은 그 세상의 대표인 바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당하게 얘기함이 뭐냐면 나는 악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야곱의 완성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은 야곱을 이 자리로 지금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삶을 살면서 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어. 이 고백하는 야곱이 아니라 내가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면서 와 보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더라? 나는 죄인의 모습이더라. 이걸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선포해야지 돼요? 세상아, 너나 나나 우리는 다 악한 자들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저주의 심판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야. 이걸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그러니까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누가 만들어 가시는 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17절에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주 안이라는 세계입니다. 그 주 안에서 자랑할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거 말고는 자랑이 없는 것이 주 안의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위치로 이러한 자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깊게 더욱 넓게 온전히 알아가는 그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하는 자로 세워가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참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